여러분 어린 시절 학교 다니시면서 장발장이라는 이야기를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빅톨 위고의 장편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이 장발장이죠.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픈 장발장이 빵집을 지나가다가 빵을 하나 훔치게 됩니다. 경찰에 잡히고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사회를 뒤집어봐야지, 그렇게 독한 사람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사제의 집을 방문하고 대접을 잘 받고 한밤을 자게 되는데, 그날 밤 또 그 사제관에 있는 은촛대를 하나 훔쳐서 도망가다가 또 경찰에 잡히죠. 다시 사제에게 끌려와서 이것이 준 겁니까? 훔쳐간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제가 그때 아니 왜 하나만 가져갑니까? 내가 2개 이것도 줬는데 이것도 가져가시지 라고 그 장발장을 용서하는 그 마음에 장발장이 감동을 받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서서히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가는 그러한 영화, 또 그런 소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용서를 하면 용서하는 사람도 기쁨이 있지만 용서받는 사람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장발장처럼 극단적인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빵의 문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매일매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빵의 문제, 먹는 문제, 경제 문제가 매일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위로하고 계시죠. 오늘 함께 읽으셨던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두 번째 걸쳐서 가는 광야가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수르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물이 없는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셔서 그 나무를 쓴 물 마라에 넣었더니 마라가 단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나무가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광야와 같습니다. 넌 할 것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걸으면서 물 없는 광야, 마라 같은 쓴 물을 우리가 종종 만날 때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십자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조금 앞에 우리에게 엘림, 오아시스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 받으신 기도 응답의 간증 등 여러분 다 몇 가지 있으실 거예요. 혹시 요즘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나, 왜 이렇게 느리나 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고, 또 낙심한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조금 더 기도하시고요, 조금 더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제가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 준비하고 있는데 6시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녁 좀 같이 드시죠. 번개팅 제안이 왔습니다. 막 그때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 할 때라 그러십시다 해서 갔더니 이제 우리 한 전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해서 여기 동태탕을 같이 좀 먹었습니다.
근데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 아니시고요. 저쪽 북수원 쪽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고 이제 대기 요 근처에서 매일 새벽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이세요. 여기 앞자리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자기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있고 기도 응답의 소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좀 함께 하려고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에게 이제 아드님이 있는데 이제 경찰 간부 시험을 작년도 받고 그래서 그게 좀 2년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이버 경찰 간부면은 우리 한국에서 5명 뽑는 거래요. 올해. 그리고 5명의 요 아들이 합격을 했어요. 금요일날 합격 발표가 나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도 여기서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저녁 식사를 이제 간단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들었고 그전에도 제가 그분 뭐 기도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40일간 작정하고 서원기도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여기 앞자리 2번째 줄 여기예요. 여기 와서 저 매일 새벽 기도하셨어요. 금요 기도에 매일 오셨어요. 집이 가까우니까 집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낮에도 오셔서 뭐 시간 되면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조금 내 시간표대로 조금 왜 이렇게 늦어? 왜 이렇게 밀리지? 이러한 생각이 혹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러한 간증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혹시 낙심하시거나 또 기도가 식으신 분 계시면 다시 한번 소망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지나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2달 반쯤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2달 반의 시간이 지난 동안에 출애굽할 때 갖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떡과 빵과 밀가루와 육포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상식량, 라면 이렇게 다 떨어져 버린 거죠. 2달 반이 지난 동안에 양식이 떨어지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참 많지만 그중에 육체적으로 원초적으로 가장 힘든 게 배고픈 거예요. 장발장도 다른 거 아닙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빵이 그냥 뭐 손이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뭐 지금도 세상 여기저기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양식이 빵이 밀가루가 육포가 라면이 다 떨어지자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3절을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아주 심각한 말을 해요.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하나님 구원받고 자유한 백성 돼서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가 돼서 중노동에 시달리지만 그래도 거기는 삼겹살이 있었다. 때때로 뷔페가 있었다. 고기를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다. 차라리 그때 그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거기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쉽지 않은 문제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막 가난해요. 이런 상황이랑 예수님 믿지 않고 막 정말 매일 진수성찬을 먹고 고기를 배불리 먹는 그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고기가 배부르게 먹고 죽는 사람이랑 어떤 거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선택을 한다면 쉽지 않죠? 뭐 여러분 속에 생각하시겠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이 세상 살면서 고기도 배 터지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답이죠, 그죠?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죠?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미스테리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을 때,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다 떨어지자 하는 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쭉 읽으신 말씀 보시면은 원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7절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한 것이니라,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원망의 특징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다가 점점점 커져요. 더 커져요. 이게 원망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모세한테 원망했어요. 15장 보시면 16장 넘어와서는 아론까지 원망합니다. 아론까지 원망하던 것이 더 넘어서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하나님, 왜 우리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 그냥 노예로 애굽에서 고기 배불리 먹고 거기서 죽는 게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불러내셨어요? 왜 우리 출애굽시키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원망은 점점점 증폭이 됩니다. 점점점 커져요. 여러분, 원망을 초기에 빨리 잡으셔야 돼요. 원망을 감사로 바꾸든 기도로 바꾸든 이것을 하지 않으시면 원망은 곱비 풀린 말처럼 되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원망이다. 여러분, 원망을 잘 하여튼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원망은 여러분 참 묘한 것이어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 돼요. 결국은요, 부메랑이 됩니다. 옛날 중국에 아주 유명한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백전백승하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먹구름 비가 쏟아져 내려서 그 전쟁에서 졌어요. 이게 부하 장수들과 병사들이 막 원망을 하죠. 장군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늘에 대해서 원망을 하죠. 이 원망을 견디지 못한 그 장군이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두 활을 들어라. 활을 들었어요. 화살을 채워라. 활을 다 챙겼습니다. 하늘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활을 쏴라.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군사가 활을 하늘로 쫙 쏴 올렸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 어떻게 됐을까요? 화살이 하늘로부터 다시 땅으로 자기들 머리로 우두두둑 떨어지면서 수많은 군사가 자기가 쏜 화살에 죽게 됩니다. 원망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망을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원망 대회를 해도 돼요. 그러나 원망은 결국은 자기를 해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둥 번개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죠.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벌하지 않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셨다.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엄마들, 자녀들 기르다 보면은 아이들 철들기 전에 밥상에서 불평, 불만, 원망할 때 참 많아요. 이것도 맛없고, 맨날 반찬이 이러고, 고기 없고, 이렇게 애들이 좀 자잘하게 원망할 때 되게 많죠. 엄마들 참 화가 날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 정성껏 했는데 아이들, 가족이 툴툴거리면 화납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하는 아들들, 딸들 보면 엄마가 속이 상해요. 이놈들, 맛 좀 마라. 그 다음에 밥 줄 때 밥에다 모래 싹 섞어서 그런 밥 주시나요? 된장국 끓일 때 여기다가 독 여러분 풀어서 그 된장국 주시나요? 아니요.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더 맛있는 밥 만들어주고 반찬 조금 더 잘 만들어주려고 하고 속은 상하지만 아이들의 원망에 대해서 오히려 뭐래요?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먹여주려고 애쓰는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고 우리가 지금 제가 갖고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철이 들면 내가 그때 참 철이 없었구나. 내가 원망했지만 엄마, 아버지는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해주시려고 참 애를 쓰셨구나. 철 들면 알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미추라기를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참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그대로 쭉 평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시면 참 좋은데 때때로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다 광야가 나름대로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광야를 주시나? 오늘 성경 말씀도 보시면은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달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연단을 주시고 광야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만난 광야에서는 경제 문제, 빵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먹은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궁금해요. 처음 보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하얀 그런 가루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만나인데 히브리어로 만후예요. 이걸 영어로 보면 What is this예요. What's this? 이게 뭐냐? 처음 보는 걸 몰라서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만나를 40년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What's this?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일들이 정말 참 많아요.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고 똑똑똑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죠? 그렇게 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What's this?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됐지? 이거 어떡하라고? 이런 일들이 저나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많거든요. 아마 20대까지는 이런 거 잘 모를 겁니다. 30 넘어가고 40, 50, 60 되면은 인생이 What's thi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 뭐 그런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불만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모든 물질은, 인생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밤새 일했지만 어떤 때는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열매가 없을 때 있어요. 농사 지어본 분들은 땅에서 인간이 100%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을 농사꾼들을 알아요. 비를 주셔야 돼요. 바람을 불게 하셔야 돼요. 적당한 해를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적당하지 않으면 이게 큰 농사에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되죠. 여러분, 농사꾼들 이거를 매년 경험적으로 알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겸손하게 진지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가장 좋은 방법,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주일은
그냥 일요일 쉬는 날이 아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주일,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물질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이런 열매를 맺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한번 나를 시험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 이제 만나라는 것의 의미는 매일매일 주시는데 그것은 매일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나를 보시면은 이틀치 안 돼요. 일주일치 안 됩니다. 유일하게 예외적인 상황은 안식일 날 그때만 이틀치가 허락이 되고 나머지 날은 더 많이 거뒀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썩어서 오히려 벌레가 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고민이 뭔가요? 은퇴 후에 어떡하지? 노후에 어떡하지? 지금 뭐 정부에서도 매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어떻게 해야지? 다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10년 후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예측이 있지만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요. 가스펠의 고백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계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는 매일 만나를 먹는 것처럼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자족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네스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프랑스의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인데요. 이거 이제 실화예요. 122세를 산 할머니입니다. 1960년대 중반쯤 프랑스 어느 마을에 이 할머니가 90세가 돼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괜찮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이웃에 변호사가 살았습니다. 똑똑한 변호사예요. 그래 꾀를 냈어요. 저 할머니가 90이니까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매달 할머니 제가 2,500프랑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쯤 돼요. 이 돈을 할머니 좀 쓰실 일이 있으니까 드릴 테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아파트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할머니가 동의를 했어요. 이 변호사 생각에 뭐 90 넘었으니까 60년 되니까 한 뭐 1년, 2년, 3년 이제 사시면 돌아가겠지. 계산해 보니까 남는 장사가 되거든요. 사인을 했습니다. 1년이 돼도 안 돌아가셔요. 2년이 돼도 안 돌아가셔요. 10년이 돼도 안 돌아가셔요. 20년이 돼도 안 돌아가세요. 32년을 살았습니다. 기네스북에 122세로 돌아간 분이에요. 이 공식 기록이에요. 변호사 어떻게 됐을까요? 화병 들었습니다. 할머니보다 2년 먼저 77세에 죽었어요. 그때까지 부은 돈이 아파트 값의 2배입니다. 여러분 남의 거 자꾸 탐내면 안 돼요.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그냥 감사하게 받으시고 그냥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남의 것을 귀히 여기고 내게 있는 것이 작더라도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족하며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감동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는 좀 신방을 여기저기 많이 하죠. 뭐 돌집도 가고 뭐 이제 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도 가끔 갈 때가 있고 뭐 장례식장도 가고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저희들이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이쪽에 있는 요양병원을 가고 우리 또 이제 이권사님도 계시고 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이제 제가 갈 때마다 느껴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이게 인생이란 게 뭔가, 일생이란 게 뭔가 그런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들더라고요.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부드러운 모유, 우유를 먹습니다. 조금 자라면 이제 미음을 먹죠.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 밥을 먹어요. 이제 좀 자라면은 고기를 먹습니다. 딱딱한 걸 먹어요. 나이가 먹으면 이가 좀 부실해지고 소화기관이 약해지면은 다시 역으로 돌아가죠. 죽을 먹어야 돼요. 미음을 먹어요. 그것도 좀 못 먹으면 더 이제 정말 아주 묽은 그런 것을 조금 먹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못 먹으면 그대로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별거 아닙니다. 어릴 때 부드러운 전 먹고 미음 먹다 밥 먹고 고기 먹다 또 세월 지나서 이게 꺾여져서 다시 밥 먹고 죽 먹다 부드러운 미음 조금 먹다가 그거 못 먹으면 이제 죽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접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우리 부모님 다 그렇게 한평생 사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좀 허무하죠?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태어나서 우유 먹고 미음 먹고 밥 먹고 고기 먹다가 또 반대로 마지막에 미음 먹다가 죽으면 끝. 이게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인생이 이게 답니까? 너무 허무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물질의 존재, 몸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다. 영원한 존재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은 그대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광야에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저도 살고 있고 여러분도 살아갑니다. 딱 한 번뿐이죠. 그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 복된 인생 살려면 여러분 주머니 형편이 되시면은 피자 드셔야 되고 고기도 드셔요. 그것도 건강할 때 드셔야 됩니다. 드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많은 그거 못 먹습니다.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형편 되신 대로 하여튼 소화가 되고 주머니 사정되면은 맛있는 거 드셔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송이꿀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우리 영혼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영혼 속에 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양식은 사람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첫 광야 수르를 지날 때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답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마라가 단물이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기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광야 신광야에서는 양식이 없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을 땅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어요. 여러분 땅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땅의 것이 바닥이 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땅 파셔야 되죠. 일하셔야 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서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원망으로 표출됐습니다. 우리도 원망할 때 있죠? 속에 불평할 때 있죠? 여러분 하십시오. 근데 더 바람직한 것은 그 원망과 불평이 간절함이 되고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